1626년에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네덜란드인들이요, 뉴욕 맨하튼 섬을요, 현지 원주민 인디언들로부터 구입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환율과 지금의 환율은 물론 다르겠지만, 그때 당시 그들이 맨하튼 섬 전체를 사들이는데 지불했던 비용은 단돈 24달러였습니다. 24달러치 장신구와 반짝이는 유리구슬들을 가지고 땅과 함께 물물 교환을 한 것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세계의 중심이고, 그 땅의 가치는 감히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싼 가치 있는 땅인데, 그 땅을 단돈 24달러어치에 팔았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보면 당시 인디언들이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인디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도 그럴만했던 것이, 그들에게 그 땅은요 그냥 그들이 이전부터 살아왔던 땅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그 땅을 딛고 살고 있었고,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땅 어디 가나? 앞으로도 여기 있겠지, 우리도 그냥 여기서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즉 그들에게 이 맨하튼 섬은요 늘 공기와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중요성과 가치를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그 공기와 같은 것을 쥐고 있느니 차라리 눈에 반짝반짝 아름다운 그 유리구슬을 내 손에 실제로 주머니에 넣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들은 그 가치 있는 땅을 쉽게 가치 없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은 어쩌면 2026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벌써 600년, 400년이 흘렀네요. 400년이 흐른 지금에도 동일하게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이미 받았고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성을 여기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반짝이는 것들, 유리구슬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값어치 없는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린 일, 어쩌면 그것은 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현실의 허기, 본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의 허기 속에 살아갑니다. 에서가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된 그 시초는 에서의 배고픔이었습니다. 배고픔. 여러분, 이 배고픔이 주는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군사학에서는 할트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할트의 법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HALT, 할트인데요. 이것은 각각 단어들의 이니셜을 따고 있어요. hungry, 배고픔이죠. angry, 화남입니다. lonely, 외로움과 tired, 피곤함. 이 네 가지 언어를 가지고 할트의 법칙을 땄는데, 이것은 곧 무슨 의미냐? 당신이 이 할트의 상황에 있을 때는 어떤 중요한 결정도 선택도 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할트의 법칙이에요. 배고플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가 나 있거나 외롭거나 피곤한 상태에는 내가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고 나서 1부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한 성도님이 와서 물어요. 아, 목사님,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 배도 고프죠. 배고프니까 화도 나죠. 힘들죠. 운동하니까 지치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 중요한 결정하면 안 되나 봐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에서는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처해 있어요. 사냥하느라 지쳤고요, 피곤했고요, 힘들었고요, 배고팠어요. 여러분, 사실 이 할트의 상황에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에 처하는 게 일상다반사 아닙니까? 배고픈 적 있으시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피곤한 적 당연히 있고, 누군가 내 옆에 없는 것 같아서 나 홀로 덩그라니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도 여러분 중에 누구든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일이라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할투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그 약점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능적인 상황에 처해서 본능에 우리의 모든 촉각이 곤두세워 있는 그 지점, 그래서 이성과 신앙의 눈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 지점을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영악하게 파고드는 거죠. 여러분, 할트는 우리 삶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약한 거죠. 별거 아닌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말을 하죠. 내가 피곤하니까 그 붉은 것을 나에게 좀 가져다 먹여줘라. 너가 지금 끓이고 있는 팥죽 한 그릇, 나는 그게 필요하다. 나 지금 할트하다 이거예요. 할트하다. 그리고 나서 3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에서는 말해요. 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할트해서 내가 이제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냥을 끝내고 돌아온 이 에서가 죽을까요? 지금 당장 죽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냥터에서의 위험은 모두 사라졌어요. 이제는 따스한 집이거든요. 힘들고 지쳤어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집에 와서 편히 쉬면 되잖아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아니요. 이제는 먹으면 되잖아요. 그는 할트의 상황이 죽을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할트했지만 죽을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죽겠다 해요. 왜 그래요? 자신 안에 있는 이 본능, 감각, 할트의 상황이 제대로 된 판단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나 못해, 나 안 돼. 우리도 자주 그러잖아요. 나 죽겠다. 아이고 나 죽네. 배고파 죽겠네. 졸려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돈 없어 죽겠네. 아파 죽겠네. 왜 이렇게 죽겠냐고요. 이건 뭐냐? 이런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신앙적 판단을 가로막습니다. 바빠서 죽겠어.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예배를 못 와요.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 그래서 공동체를 못 하겠어. 이유가 많아. 다 죽겠는 거예요. 다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드리지만 이 할트의 상황은 우리 삶에 분명히 다가오는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가져오는 우리 삶을 마비시키는, 우리의 판단을 가로막는 이 사단의 유혹이, 사단의 시험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요, 엄청난 시험이나 시련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때 시험이 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더 하나님을 붙잡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채워주세요. 우리는 그때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적이 없어요. 시험은요, 우리를 더 연단케 합니다. 문제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본능, 감각적인 것들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점을 확인해야 해요. 내 삶의 할트는 무엇인가? 나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나의 할트는 무엇인가? 나의 허기는 무엇이고 내가 추구하는 그 본능과 감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자주 넘어지고 사탄은 그 무엇을 교묘히 포장하여 나를 공격하는가? 그 약점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작! 가치의 전도, 익숙함이 영적 무례함을 낳는다. 가치가 바뀌는 것, 이것은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34장입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그는 하이트에 빠졌어요. 그래서 팥죽이 먹고 싶었죠. 그래서 동생에게 구했어요. 먹었어요. 마셨어요. 우와, 진짜 맛있다. 야, 동생아, 너 요리 잘하는 줄은 내가 알았지만 너 진짜 찐 잘하는구나. 너 흑백 요리사 한번 나가봐라. 너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미슐랭은 왜 여기 안 오고 뭐 하나 몰라? 뭐 이런 거죠. 와, 배불러. 한숨 잘까?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라고 성경은 말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몰랐더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오해했더라? 아니에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싫어했더라? 아니에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 줄도 알았고 그 중요성도 알았을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즉 그것보다 다른 것을 더 무겁게 여겼다는 거죠. 뭐를? 내 본능을, 내 할트를. 그것을 채우고 만족하는 게 그에겐 더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 장자의 명분이 그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치의 전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요한 것을 공기처럼 여기면 우리는 가치 없는 것들도 반짝이는 유리구슬로 여기게 되는 착각을 일으키고 맙니다. 장자의 권한이 그에게는 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게 익숙했어요. 그래서 당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게 중요한 줄을 몰랐어요. 그 대신 그는 자신의 허기를 채워줄 그 팥죽이 더 중요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중요성을 모를까요?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한다는 거 다 알고요. 공동체의 중요성, 가정신앙의 중요성, 다음 세대 믿음의 중요성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걸 놓치느냐?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벼이 여겼더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군 말해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거 가볍게 여기지 않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가벼이 여기면서도 내가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생각을 못해요.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어쩌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최면을 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팔다라는 단어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았잖아요. 동생이 팔아라.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팔게. 근데 이 팔다라는 단어가요, 한국어로 번역할 때 팔다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바꾸다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내 믿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 이러면 되게 나쁜 놈 같고 불쌍한 놈 같고 찌질하고 치졸한 놈 같아 보이는데 내가 그것을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그나마?
아예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아예 버린 게 아니에요. 아예 포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과 바꾼 거니까. 뭐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필요하면 다시 뭐 전당포 가서 바꾸듯이 또 바꾸면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꾼다라는 개념은 너무나 위험한 개념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그는요, 팥죽과 장자의 권한을 바꿨어요. 말씀 대신 우리는 드라마 보는 시간과 바꿉니다. 기도 대신 우리 삶의 쉬는 시간과 바꿉니다. 예배 대신 휴가 개인 일정과 바꿉니다. 공동체 대신 나의 편안함과 바꿉니다. 괜찮을 것 같죠? 별로 대수 아닌 것 같아요.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만 그러니까 다음엔 잘하면 되지라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지만 바꾸다라는 단어는 위험합니다. 왜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파에다라고 나오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팔았다는 것 곧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바꿨고 그거 하나 파는 게 뭐 그리 대수냐? 팥죽 한 그릇 먹은 게 뭐 그렇게 대수냐?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다, 모독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우선권,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나의 허기를 채우기 위한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먹는, 팔아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바꾸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배 한두 번 정도야, 기도 한두 번 정도야, 큐티 한두 번 정도야, 뭐 봉사 한두 번 정도야, 안 하고 버티고 바꾸고 미루고 뒤로 넘겨두는 것 괜찮다고 생각하죠. 나는 팔아먹은 게 아니니까 다음에 할 거니까 바꿨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 대신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놓은 너는 나를 모욕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함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팔아먹는 그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실 뿐더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지만 나를 존귀 여기지 않으면 나도 그를 멸시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현재의 독재, 지금이 전부가 되는 순간 영원은 거래된다. 현재, 즉 지금이 독재하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영원의 가치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눈앞에 보이는 팥죽 때문에 에서는 장자의 권한을 팔아버렸잖아요. 바꿔버렸어요.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권한이 무슨 소용이냐.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영원한 것이 무슨 의미냐. 장자권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여겨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장자권은 우선권이다. 장자권은요 우선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우선권이 장자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우선권이 장자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 복을 누릴 첫 번째 권한이 장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자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우선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과 선택으로 그 우선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우선권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복을 우리가 지금 현재에 보이는 무엇 때문에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우리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의 선택은요, 크리스천의 결정은 단순한 선택과 결정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선택은 나의 믿음이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시든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내 결정은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 내 결정이 달라져요. 내가 믿는 대상에 따라 나의 선택이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죠. 하지만 내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믿고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삶을 살아오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디에 발을 디디고 무엇을 더 많이 보고 살았느냐가 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사셨느냐고요. 그게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보면 내 믿음의 척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목사 앞에서 다른 성도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떠니 저떠니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제 나의 삶을 보면 되고요. 그저께 나의 삶을 보면 내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눈앞에 있는 팥죽, 눈앞에 있는 유리구슬을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사는 이 땅의 현실 앞에 함몰되고 무릎 꿇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크고 더 영원하고 더 원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큰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잠깐 보이는 유리구슬, 잠깐 내 만족과 쾌락을 주는 팥죽 바라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고 사시는 여러분입니다. 그것은 개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링크처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링크처치 공동체가 눈앞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공동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저는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길 원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길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작은 시작도 이번 주 토요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고스란히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가정예배 드리는 것,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것, 예배를 목숨같이 생명같이 여기며 나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들에 가치를 두지 말자고요. 번쩍이는 것, 화려한 것, 물론 저는 교회를 인테리어 하면서 그것도 중요하게 봤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본능의 허기와 팥죽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의 그 우선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영웅 오디세우스가 나옵니다. 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승전가를 부르며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야 하는데 그가 이 배를 타고 떠나기 전에 한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것은 뭐냐? 너가 배를 타고 해협을 지나갈 때 그 작은 해협에서 사이레네라는 요정이 나타나서 너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
그 사이렌의 노랫소리는 너무나 달콤하고 아름답고 심지어는 너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켜서 너로 하여금 그 배와 함께 암초를 향해 돌진하여 처박고 죽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주의해라.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의 부하들 전부, 노젓는 모든 이들에게 귀에 밀랍을 씌웁니다.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까지 하느냐? 자신이 혹여나 그 유혹의 소리를 듣고 배를 다른 데로 몰까봐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나를 이 배의 돛대에 꽁꽁 묶어 결박하여라. 내가 어디도 가지 못하고 무엇도 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소리를 명령을 내리더라도 너희는 따르지 말고 나를 풀어주지도 말고 반드시 여기 묶어 두어라.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물론 그에게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렸을 때 그는 발악을 하고 발작을 하고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꽁꽁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배는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실화 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사이렌의 수많은 소리들, 나의 허기를 먼저 채우라는 유혹의 소리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팥죽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돛대에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본능이나 나의 이기나 나의 어떠한 감각에 의존하여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꽁꽁 묶어두는 것이에요. 다른 거 보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않고, 다른 데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오감을 가로막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단절한 채, 나를 빠뜨리는 세상의 유혹과 온전히 단절한 채 살아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 모든 귀를 닫고 나를 꼬이는 모든 소리를 다 막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빠질 수 있는 그 혹시 모를 악에 대비하여 어디도 안 가고 피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꽁꽁 묶여야 가능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그것을 꽁꽁 묶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다 피할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고 다 우리의 손으로 조율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 도체 묶을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너 스스로를 결박할 수 없기에 내가 너 대신 나 스스로를 십자가에 결박하노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본능과 모든 감각으로부터 단절되신 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세상과의 단절을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분이 부족해서, 그분이 연약해서 아니요. 그분은 그 모든 본능을 이겨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팥죽 한 그릇의 유혹에 빠지실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본능의 유혹에 빠지셨던 순간 있잖아요.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단이 찾아오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여기 돌멩이 많은데 네가 한번 이 돌멩이 다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예수님이 어떠셨을까요? 와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다 떡으로 만들려고 내가 할 수 있지, 만들어서 먹어볼까? 이것은 단순한 배고픔에 대한 유혹이 아니에요. 도전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분은요 떡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팥죽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셨어요. 유리구슬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다고요. 그는 본능의 허기에 함몰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결박되셨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율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결박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이제 나는 내 대신 모든 본능의 허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결박되셨으니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돛대에 결박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인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묶인 자 되어 살겠습니다. 내가 죽고 주가 사는 삶.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이 모든 본능의 허기를 다 이기셨으니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이제 그 일들을, 그 본능의 허기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유혹의 소리로부터 빠져들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가진 것을 놓치는가? 그 답은 분명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에, 그 작은 허기에 빠져 그 욕망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더 가벼이 여기는가? 두 번째로, 나는 무엇과 가치를 바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정말 지금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고 또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